귀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곤란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저희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믿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까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늘 넘은 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 가운데에도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사실일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교회로 나를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6장 44절과 15장 16절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성전, 교회로 나온 것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또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더러운 죄 가운데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또다시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23절과 누가복음 2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식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그들은 서로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해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신 말씀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두 번째 천사가 전해준 말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함께, 마누, 우리와 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임마누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을 구원이라는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또 한 이름은 23절 말씀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이 네 글자 안에 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군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반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축우리 구유에 계실 때에 이 가축우리에는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치는 목자들이 구유에 찾아왔습니다. 구유에 계실 때에 찾아온 사람은 마리아 요셉을 포함하여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이 사실을 알고 하는 말이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수많은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잠잠하고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현장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그들 앞에 하실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들은 주님 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동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믿지도 않고 의심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한다면 이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성경 강좌입니다.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예배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나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제자들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난 후에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가운데
간구했던 그 내용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난 후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 사이 태어난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심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자꾸만 그들에게 불러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66절과 28장 11절 12절 13절 15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군인들이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시신에 안치된 이 굴에 있는 이 무덤을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을 했다는 것은 잠궈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니라. 왜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덤문을 돌로 막아버리고 임봉하고 군인들이, 이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 군인들은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말을 시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거짓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릇들이 가르치는 대로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입니다. 이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때로부터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바로 이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서워하고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인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순간 예수님 부활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던 그들이 돈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부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축복을 돈 때문에 이 군인들은 포기했습니다.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구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전 성경에서 모세, 엘리야, 그리고 또 다윗, 신약의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성경이 완성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모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갈증을 만났을 때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눈앞에 전개되는 수많은 체험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목격을 했던,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하는 말이 모세가 내가 어디서 이 고기를 얻으리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입니다.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여기 내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입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과 이적을 늘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이 사람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때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절망합니다. 모세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 스스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도망을 해서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도 죽기를 원했고 엘리야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평소에 가장 좋은 믿음, 가장 강인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만 생각했던 이 모세 엘리야가 처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때로는 하나님 의심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쓰실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2절에 하는 말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게 하셨고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주셨던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17절과 20절을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오늘 무엇을 이루십니까? 열심히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던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경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 제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함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은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그런데 28장에는 마지막 절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맡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아직도 우리는 늘 넘어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